신약 페이지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장에서 8장까지가 기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이렇게 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 11장까지는 복음이 이건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 이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운데 끼어 있는 거죠. 그거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끼어 있는 거예요.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부분은 뛰어넘을 거예요. 앞으로 뛰어넘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부터는 뭐냐면 16장까지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를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차원에서 복음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성경이 로마서가 3단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 8장이잖아요. 8장.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 그것의 클라이막스, 절정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구원이 구체적으로 완성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 구원의 최종 어떻게 보면 최종 구원의 모습, 구원의 어떻게 보면 목적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최종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항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 타고. 근데 마지막 도착지, 마지막 목적지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조치해 놓으신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이제 너 혼자 걸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조치해 놓으신 것이 뭔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어떤 그 어려움, 끊임없는 어떤 고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은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길을 잃고 완전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 구원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31절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구나라고 확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확신하니란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 거고, 오늘은 복음과 구원의 결론 부분인 거죠. 결론 부분.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제목은 이분이 이 말씀 Don't worry예요. Don't worry, be happy.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뭔가 이렇게 그 행복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까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굉장히 요즘 청소년들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전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자기 같은 사람도 저렇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삶에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사명을 일깨우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만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 거죠. 소망이 오늘 말씀 보면은 26절부터인데 26절 이렇게인데 26절, 27절, 그리고 28절, 29절, 3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뒤집었습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뒤부터 전하도록 할게요. 29절,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가 어딘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최종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뭡니까? 뭐가 핵심 단어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 누구예요? 이르렀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뭐냐?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계획을 세우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한 어떤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겉의 모습이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내적인 성품이나 우리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끝에 이렇게 만드시죠.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뭐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처럼 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인 거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도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개, 돼지나 그런 존재와는 다르게 짐승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으면서 그게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고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짐승 같은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개, 돼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뭔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개, 돼지 같은 짐승 같은 모습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패고 막 그런 모습 보세요. 그야말로 완전히 짐승 같은 모습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자기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를 패는 거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 심령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을 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대로 신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에덴 동산 때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여기 파란 글씨만 읽을까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랍게도 뭐예요? 우리 모습이 그분과 같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모습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29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모든 게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현재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형님, 첫 번째 오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오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있는 거고, 예수님이
첫 번째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맏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세요. 3절 보면은 그렇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뭐라 하셨죠? 의롭다 하심을 주셨잖아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부름받은 건 존재인 거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예요. 의인으로서 새 출발한 거예요. 의인으로서 거듭나가지고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으로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영화되는 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 그게 영화되는 건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면은 의롭다 하셨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직 영화롭게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도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독사센 그래가지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조치를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적 미래라고 그래요. 확정적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놓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위치는 어디냐?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 신분적으로 더 이상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주신 거죠. 우리는 사탄에 속해가지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탄의 자식으로서 마귀 자식으로서 살고 있었거든요. 마귀 자식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마귀 밑에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다음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라고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새 출발한 상태예요. 현재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지 영화를 향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구원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 불안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생길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할 때 흔들리잖아요. 흔들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마라.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그 의도로 오늘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의 목적지 항구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항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태풍을 만나고 그래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의 목적지까지 최종 항구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나아가라 이거죠. 힘있게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또 어떤 조치를 해주셨느냐, 우리를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확실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조치, 세심한 배려, 그게 바로 26절부터예요. 보세요. 26절부터 보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우리를 구원의 최종 구원까지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게 뭐냐? 배려해 주신 조치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 너 혼자 걸어가, 너 혼자 알아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의 도우미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곁에 도우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시는 분이,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18절부터 25절까지 받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영화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그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바로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고, 또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 23절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피조물들처럼, 그리고 또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처럼,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영광,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의 완성된 모습, 그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힘드니까 탄식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이 힘드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탄식이 앓는 거거든요.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듯이, 그런 것처럼 또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탄식. 성령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우미로서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물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나왔죠. 그죠? 성령에. 근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인데, 성령이. 그 다음에 또 에베소 1장 13절 보면 보세요. 이걸 읽어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또 뭐냐?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상속이에요. 유산 상속. 우리가 앞으로 물려받을 유산 상속이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의 보증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보증으로서 보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냐? 가장 큰 역할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인격체예요.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어떤 우리 또 다른 나라 우리 어나더 나. 그래서 또 다른 나인데 성령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크게 해주시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죠? 당장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쩔쩔매면서 그런 존재잖아요. 특히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핵심적인 연약함이 뭐냐? 욕망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놓고 성령께서 친히 직접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끙끙 앓으면서 기도해요. 정말 말도 잘 안 나와. 그냥 마음속 끙끙 앓으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 그 방향을 아시니까 탄식하면서 끙끙 앓으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 기도할 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끙끙 앓을 때 있죠. 그죠? 어떤 문제를 놓고 끙끙 앓을 때 있잖아요. 깊이 정말 말도 안 나오잖아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끙끙 앓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누가 탄식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게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27절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고 계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셔요. 10개를 물속으로 알아도 한 개를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기 밑을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항상 겉의 모습만 본다는 거죠. 항상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껏해야 겉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우리 마음 상태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9절도 보세요.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 다음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세요. 단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서로 잘 통하겠어요. 그잖아요.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한 마음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걸 아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전념 또는 몰두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에 집중하시면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안 들으시겠어요? 100% 들으시는 거죠. 확률 100%예요. 확률 100%. 응답 100%.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황구, 구원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길 중 우리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 우리의 길잡이고 우리의 가이드죠. 우리의 가이드이면서 우리의 경호,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항해로 배를 인도하는 도선사 역할을 하시는 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도선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배를 하고 조치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예민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고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하고 또 우리의 보디가드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지금 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도순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무시할 때예요. 성령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뭔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을 계속 무시해. 그냥 오로지 내 어떤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육신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의 그날,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뭐예요? 성령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그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한번 성령을 오시게 되면 성령 계속 계세요. 근데 뭐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성령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 어느 순간에 침묵기에 들어가요.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생각이 되죠.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격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담임 목사로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속 권면해요. 성령께서 권면하듯이 저도 권면해요. 근데 계속 저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뭔데? 제 말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게 돼요. 나중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초동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그 다락방을 갔어요. 죽전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 있는데 전부 다 권사님들이신데 나이가 다 6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5명이신가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담임 목사 대신에 지금 신방 온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려 30분 이상을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어떤 얘기에 빠지게 되면은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분 이상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지금 저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까까까까 웃으면서 아이고 자기들도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때서 제가 뭐예요? 이제 그들한테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 제목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귀신과는 달리 귀신은 우리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대해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계속 무시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요. 성령 없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외롭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꽉 붙드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최종의 구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항상 철저하게 어떤 소중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 사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듯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즉각적으로 항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는 그 영이시니까 성령께서는 더욱더 우리한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치료되거든요. 우리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또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뭐예요? 우리 기도도 또 들어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건강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또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앞길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조치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28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또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쉬운 말로 하면은 아까 우리 그 닉 부이치가 얘기한 대로 Don't worry예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행복해. 행복한 삶을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거냐?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을 강조하면서 뭐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부름받고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인 거지. 뭐예요? 마귀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마귀 밑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거지.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 부월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즉 부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어떤 그 마음이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 네가 겪고 있는 고난, 네가 겪은 실패 다 나중에 결국에는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몸이 병들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의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은 실패 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로소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그 고난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욥. 우리 아까 그 닉 부이치도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팔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 10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동방에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마귀하고 게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가 다 그걸 걷어갔어요. 자식 다 걷어가 버렸지. 10명이나 되는 자식 다 걷어갔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게 다 걷어가 버렸지. 건강도 걷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심령을 연단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있을 거다. 순도 100%의 순금처럼 되어 있을 거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연단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욥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 아는 정도였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배워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됐나이다. 아, 주님을 이제 뭐예요? 완전히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고 심령이 변화되니까 주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이제 주님과 그야말로 완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있죠. 그거 만날 때마다 그냥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힘들었고 우리도 당연히 힘들어요. 목회자 저도 힘들고 끙끙 앓아요. 신음하고 탄식하죠. 때로는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다 되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다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고난, 어려움, 실패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결국 선을 이루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거니와란 말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서 알고 다짐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최종 어떤 그 완성된 모습, 구원의 목적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죠? 그저 내 어떤 육신적인 목적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것 마냥 그냥 성공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출세하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바람, 소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치는 어디예요? 부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근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확실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한 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진정으로 어떤 그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것 때문이었군요, 이것을 위해서였군요 라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있죠. 사람들마다 몸이 아파서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오늘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